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남순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간증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외할머니에게 흐르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의 등불의 자리에 바톤을 이어받고 세워진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하나님의 경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경영을 이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그 기도의 등불들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그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불이 아니라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기도의 불이에요. 근데 기도 시간인데 기도의 불을 준비하다가 시간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다음 주에 불을 하고 이번 주는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이 저를 그렇게 이끌고 가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남순교 1 남순교 헌신 예배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간이 클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대범할 수 있나? 사지에 몰리면 지도 돌아서서 모는 자를 문다고 하는 것처럼 사생결단을 하고 한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강야에서 죽였다. 이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그런 능력과 그런 인도하심과 그런 구원과 직장도 주고 또 살 길도 열어주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분은 뭘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런 거 다 주셨는데 그것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지 맘대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모세한테 싹 다 치워버리자. 그러고 너도 아브라함의 백성이니까 너하고 내가 새로운 약속의 민족을 이루겠다. 1번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목사는 혹시 인간교회 성도들 진짜 안 되겠다. 너하고 새로 출발하고 싶다. 그럼 저는 한다 안 한다? 대단히 저를 신뢰하십니다. 여러분이 꽤 괜찮겠다고 생각하세요? 모세한테 이런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더니 중간에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면은 하나님 저 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입니까? 내가 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세가 사람이 짧은 그런 말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서 그리 하시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귀엽게 봐줄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영향을 받으시겠어요?
그들도 죽여버리면 그만이죠. 뭐 한두 번 죽이셨나요? 멸해면 그만이고 기억을 지워버려도 그만이고, 그게 얼마나 기억이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네 말대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게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일남성교회가 이런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느 문제가 터지면요, 누구를 보느냐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일을 우리가 쳐다보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의 힘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성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성교회가 탁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탁, 회장님 작정하시고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훌쩍거리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애초로와 들으시지만, 남자가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면 하늘이 진동해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없죠? 들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솔직히 여자들이 생긴 남자들이 안 울지만요, 남자들이 더 잘 울어요.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 사람이 저기에 기대고요, 정말 끄이 하며 우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야, 이건 보좌가 들썩거립니다. 하나님 모세의 눈물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배수진을 보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한 내용이 좀 길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논리를 펼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서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다 해야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고, 아니 너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는데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기도자입니다. 차라리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지우시고, 이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지질이도 삐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따라오지도 않는 그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자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런 기도자가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희망은,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이 있느냐가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누가 이 절망과 이 악함을 걸머쥐고 내 생명을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예수 안 믿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좀 믿었을 것 같은 이순신 장군을 저는 해군이라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해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서 하늘에다 기도를 올리거든요. 하늘이시여, 내 생명을 받으시고 이 쳐들어온 외적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늘에다가 기도문을 씁니다. 기도문을 난중일기에 나와요. 난 전 그게 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요것만 썼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받고 12척밖에 없는 이 배를 가지고 240척의 외적을 향하여, 그 외함을 향하여 나가는데 내 생명을 받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게 희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순신의 난중의 기도. 저는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왜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겠어요?
왜 자기의 생명이 지워지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게 사명자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게 중보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어떤 위기 때마다, 역사는 어떤 매번의 그 순간마다 말입니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중보자들에 의해서 역사의 물꼬는 틀어지고 달라졌어요. 우리 일남성교회 왜 일자가 붙었겠어요? 총 때문에라고요. 일남성교회 왜 일자가 붙었냐면, 가만히 있는 것 같으나 뭐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를 제물 삼아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있는 가문, 그런 인생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쓰임 받다가 가는 게 사는 것처럼 산 것 아닐까요? 남루해지고 달아지고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꽃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 그러면 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전쟁 다큐멘터리를 자주 본다 그랬잖아요. 제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전쟁 장면 이렇게 보면 장군이 앞에 넣어가지고요, 사병들을 꼬셔요. 어떻게 꼬시냐면, 야, 오늘 우리 다 같이 죽자. 사실은 전쟁 그렇게 이기고 나면 장군만 기억하지 사병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럼 철없는 것들이 막 따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난 저기 절대로 꼬이지 말아야지.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꼬일 거야. 나 어디 가서 땅 파고 숨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는 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지나니까요, 그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랬을 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모세나 이순신이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모세가 본 것은 뭐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투정도 벌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나도 못 견디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이 안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던질 중보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사명이 내 생명의 가치보다 커졌기 때문에, 의미가 내 생명의 가치보다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는 우리 인간교회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중보의 마음을 가진 12명의 장정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미 12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직 다 썰어버리겠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남성교회가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 절대로 그런 자를 죽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조금 믿으세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혹여 죽인다 해도 영광인 줄을 믿으시고. 그러나 그런 장면이 내게 온다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멋있고 용감하게. 제가 우리 전도사 때 장세 목사님한테 배운 한 가지는 거의 매번 설교에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고 용감하게 믿어야 합니다. 정말 매번 설교에 그러셨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는 멋있고 용감하게. 너무 가장된 거 아닌가? 정말 그 당신이 소천하실 때도 멋있고 용감하게 가시더라고요. 암이 3번 재발을 했는데요,
전도사들이 아니 후배 목사들이 병문안 가면요 그렇게 아픈데 저 평택 그 병원에서 들어오면 김 목사 왔나, 최 목사 왔나,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야 돼. 나가고 난 뒤에는 막 굉장히 힘들대. 그리고 봉투를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10만 원 봉투를 내가지고 저는 5만 원 들고 갔는데 10만 원 봉투를 이렇게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꺼내주라고 봉투를 한 3, 40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오는 분한테마다 주면서 힘내고 목해. 사람이 말대로 건강하자니까 건강한 거예요. 멋있고 용감하게, 그러니까 멋있고 용감하게 진짜 그러셨어요. 정말 제가 그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삶의 공과 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부분에 가까이까지 가본 그분은 참 멋있고 용감한 분이셨어요.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관리자에게 암 안 걸리고 멋있고 용감하게 목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용감해야 될 자리는 뭐냐면 바로 무리와 또 내게 속해 있는 영혼들을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기도의 저로 나가는 것. 우리 남성교회가 몽땅 차지하시기를. 할렐루야. 그러면 이성교회도 또 여성교회도 그 성교회들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영혼을 보듬고 간다 그러면 어찌 이 세상이 외롭다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세 그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하였으나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못 간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도 모르는 그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고 서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중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